자, 할렐루야.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줄거리, 오늘 방금 황백석 집사님 읽으셨지만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아마 청함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기이한 현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혼인잔치에 좌석이 쫙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자리는 높은 자들이 앉는 자리로 아마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만큼 높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 보셨지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유가 뭐죠? 네가 항상 최고 높은 자가 아니라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네가 상석에 앉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온다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상석에 앉아있다가 말석으로 옮길 때 얼마나 무안하겠냐,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냥 말석에 앉기를 즐겨해라. 그런데 상석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석에 앉아있을 사람이 말석에 앉아있는 것을 주인이 보고 아이고 여기 앉아 계셔서는 안 되십니다. 저 윗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하고 모시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와, 저 사람이 말석에 앉을 자가 아니라 상석에 앉을 자였구나. 저분이 높으신 분이구나 라고 말할 때 네가 영예를 얻지 않겠냐. 그러므로 자기를 낮춰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인의 손에 의하여 네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청한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청함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청한 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청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청했는데 네가 청해서 잔치를 하면 이들이 후에 너를 초청해서 또 잔치를 베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너희가 상을 결코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청해야 될 사람은 너가 잔치를 하고 대접을 한 이후에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한다면 그들이 너에게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진정한 갚음, 진정한 보상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다시 나에게 응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한다면 그건 쌤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 없다. 그러나 도저히 나에게 갚을 수 없고 대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셔서 너에게 보상을 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누구를 향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청한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이제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보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이고, 아마 제 기억에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 것 같습니다. 이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심중을 헤아리며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뭘 말씀하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교만한 본성을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비유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왜 타락한 것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막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높은 자리를 취할 때 그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높은 자리를 버릴 때, 스스로 나를 낮은 곳에 처하게 할 때, 상석을 버리고 말석에 앉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십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암송도 하시면 좋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울 때 이 원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로 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어디에 앉아 계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비유로 하면 상석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자청하셨냐면 말석을 자청하신 것이죠. 얼마나 말석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그 말석으로 가셨는가. 오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상석에 앉아 계셔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석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상석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신데 스스로 어떤 자리에 앉으시죠? 말석에 앉으십니다. 말석에 앉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섬기시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말석에 앉으셨죠. 그 말석에 앉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높아져서 높아지는 것은 바른 높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손에 높아져야? 하나님의 손에 높아진 것만 진정한 높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 오르든지 언제나 정신만큼은 어떤 정신? 말석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요직에 앉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정신과 삶은 늘 말석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렇게 지체가 높으신 분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말석 정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늘 말석의 자리에서 섬기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나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 있다. 그건 상석 정신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다? 말석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남전도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장 지금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실 연세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정신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가 상석에 앉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삼남전도회가 말석의 정신, 내가 언제나 끝자리에 앉아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갖는다면 세상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모습을 분명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격 없음, 그리고 자신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높임은 우리 주님의 손에 높여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멀리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언제나 거기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많다는 특징입니다. 사단은 뭐가 많다고요? 머리가 많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머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사단에게는 머리가 많을까요? 서로 왕.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늘 다툼과 혼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라고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 때. 그럼 상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각축전을 벌일 때 거기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포기하고 스스로 말석에 앉는 자들이 많고 그 말석에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다툴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고 분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누가 안 된다면 서로 그 자리를 당신이 먼저 앉으시라고,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겠죠. 세상 교육의 목표는 상석에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분명히 세상의 높은 지위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본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의 정신은 늘 어떤 정신이었습니까? 말석 정신, 말석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높은 자리, 사회 요직에 앉는다 할지라도 정신만큼은 말석에서 섬기는 정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남전도에도 교회를 섬기실 때 늘 말석 정신으로 섬김의 삶을 산다면 우리 목포교회가 그 천국의 향기를 충분히 그렇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 12절에서 오늘 14절 보면 이제 청한 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앞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 어떤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어디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말석에 앉아서 섬기는 자는 주님의 손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교훈하셨죠? 오늘 12절 14절은 청한 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청한 자는 누구를 청한 사람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자신을 청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청했는데 어떤 사람을 지금 청했구나. 너를 다시 초청해서 갚을 사람을 청했구나. 너에게 상이 이건 없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떤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뒤에 말씀하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청하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자를 청하라 그래요? 가난한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가난하고 또 다리를 절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죠. 그 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불쌍해서 청하라 이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청한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 잔치가 끝났어요. 아니면 더 용숭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뭐냐면 기대 심리입니다. 내가 오늘 짜장을 한 그릇 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짜장을 한 그릇 살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잘라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 심리를 잘라내시는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용숭하게 대접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대접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뭔가를 대접을 하면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해요. 내가 짜장을 샀기 때문에, 아니 2번 샀고 3번 샀기 때문에 한 번은 대접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권리가 아니에요. 자, 제가 누군가에게 짜장을 샀어요. 짜장을 사주고 나서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짜장을 한번 사야 돼. 이 기대는 내가 가져야 할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져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짜장을 한번 사줬다 그래서 2번 사줬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짜장을 사야 할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그 기대에 어긋나면 나쁘다 그럽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제가 이제 관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게 제 이제 동역자들이나 동료들에게 이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이렇게 늘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훅 난 거예요. 나만 전화한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투덜거리는 저를 보면서 저에게 질문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좋아서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제가 던진 대답,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십시오. 무슨 기대를 그렇게 하십니까? 충격, 그리고 원리.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권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짜장을 사줘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하나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기대들이 막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대가 내가 합당하게 그렇게 요구할 만한 권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 기대는 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이 시험에 드냐면 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이만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만큼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서운하는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서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섭섭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의무입니까? 나한테 당신은 반드시 전화를 해야 돼 라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 원리 하나만 깨달아도 인간관계 꽤 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용숭하게 대접할 때 뭔가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저 사람이 밥을 한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누구에게 상을 받아라?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사람에게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무슨 상이 있겠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다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죠? 기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다 하는데 목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은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이고 위대하십니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상이 그걸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에 지금 다 완성됐잖아요. 오늘도 제가 가보고 맨날마다 가봐요. 우리 집사님이 학교 근무가 끝나면 밤에 와서 다 작업을 하고, 그죠? 근 20일 가까이, 20일 넘게 그 일을 쭉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것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살짝 보고를 받았는데 1,8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후원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안 했죠? 공개적으로. 근데 보이지 않게 1,800만 원이 들어왔다. 오늘 또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전사님 보여주시면서 누가 50만 원 후원하셨다고, 그곳에 놀이기구 뭔가 물품이 필요하면 꼭 사시라고. 아무도 모르죠. 이제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죠? 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상.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가품이 될까 염려하셔야 돼요. 무슨 염려하셔야 돼요? 가품이 될까? 내가 무언가를 섬겼는데 그 사람에게 갚아버릴까 염려해야 돼요. 어떠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갚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갚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해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공의입니다. 공의. 낮고 천한 자들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공의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마음 써야 돼요. 실상은 제 마음 가운데 오롯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목포에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 감당을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헌금이 훅 줄어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제 마음에 그 이자를 홈싹 우리가 감당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다 해줘버리면 쓰겠다. 그래서 제발 이자 때문에 걱정 않고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목포교회 생각하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하게 있어요. 다 그것이. 여러분, 저는 과도한 빚을 이렇게 져보지는 않았지만 이자의 독촉, 이자 날이 밀려오는 그 사람의 심정,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이자의 그 압박이 올 때 그 힘들어함, 그걸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데 마음을 해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이렇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밖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는 같다 틀리다?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상석에 앉으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석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손에 높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네가 어떤 것을 줄 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대접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자를 대접해서 하나님께 갚음이 되라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남전도에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늘 말석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품이 될까 두려워하며 낮은 자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섬김의 손을 펼치는 성도와 교회와 삼남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212장